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은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이제 군대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크게 이긴 후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12지파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기드온과 갈등이 있고, 또 둘째는 4절부터 21절까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처형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이제 기브온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 갑자기 에브라임이 갑자기 나타나요. 전쟁할 때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는 그리고 소집할 때는 전혀 이름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더니 기드온이 자신들을 전쟁의 초반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드온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강력하면 전쟁에 싸우러 갈 때에 앞장을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군대를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명예와 자신의 어떤 지위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의 지파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지파와 갈등을 겪는 모습이 사사기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에브라임의 남은 포도송이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비유를 적절히 사용해서 에브라임의 체면과 그리고 명예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했어요. 에브라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렉과 스앱을 죽인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의 큰 공로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할 말은 있겠죠.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안 나왔냐? 왜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충분히 할 말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에브라임의 어떤 공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기드온이 겸손하면서 또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예요. 이 사사기의 이런 갈등 등이 참 희한하게 다른 세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크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큽니까? 누구를 좀 키워주실 겁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뭐 질문이긴 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크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인정을 받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더 큰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상대방을 더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시고, 또 새신자도 오시고, 또 신앙의 어떤 연약한 부분, 아직까지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인간의 이건 본능이겠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기드온이 했었던 바로 겸손과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노예 체육대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이제 딱 체육대회 하면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그렇잖아요.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노예 체육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노예 안에 여러 개의 시찰이 있어요. 체육대회를 딱 가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에 꼭 한번 체육대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노예 안에 시찰이 있습니다. 노예 안에 시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찰별로 천막을 줘요. 그러면 이제 시찰별로 이제 천막에 모여서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뜀박질하면 막 응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뭐 일면일식도 없어도 같은 시찰 안에 모였다는 이유로 처음에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이제 경기가 딱 시작되면 딱 하나가 되더라고요. 서로 잘 몰라도 같은 팀이다 이거죠. 그래서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응원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파 교회가 소속된 이제 시찰이 있어요. 저희가 소속된 이제 시찰별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송파동 교회가 소속된 우리 시찰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1등인데 현실은 꼴등했습니다. 꼴등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꼴등할 수도 있고 뭐 1등 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우리 송파동 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뭐 체육은 진짜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아주 막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론 체육은 참 못하지만 섬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가면 음식 먹고 막 쓰레기 막 널브러져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응원하고 재밌게 즐기는데 아니 우리 송파동 교회 성도님들은 조용히 말없이 그 먹은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 천막 안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조용히 이제 남들이 버린 쓰레기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거 조용히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이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이 많은 이제 막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이 보면서 딱 놀라. 어느 교회야?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송파동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었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최고였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뭐 1등하면 좋죠. 그런데 서로 1등하려고 하지 밑에서 정말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꼴등이지만 우리 송파동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갈 때는 좀 준비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섬기는 것도 1등, 체육 활동도 1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섬기는 모습, 항상 공동체 안에서는 다 최고가 되려고 하고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1등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1등 되는 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지향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최고가 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섬기는 것에서 또 한 차원을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의 한 차원 더 높은 자기 희생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냐? 1등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섬김이 있고 그리고 더 성숙해서 오히려 자기 희생이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볼 때 1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스골과 분우엘의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 군대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아직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 가운데에 스골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은 딴 게 아니에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골과 분우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해요. 아직 기드온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추격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기드온이 추격하는 것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다시 미디안이 복수를 해올 텐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드온의 군대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지파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서로 간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투 중에서 이스라엘은 현재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땅만 분배된 상태지 한 나라 되지 않고 그냥 지파별로 각자 따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장의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사사기 후반기에 가면 이 지파 간의 분열과 불신에 대해서 이런 악순환의 열매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종족을 죽이는 그런 전쟁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이제 두 성읍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하면서 기운 없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전쟁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돼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군대의 이 잔여 병력과 함께 갈골에 위치해 있고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원래 병력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두 왕을 드디어
사로잡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딱 끝나면 괜찮겠는데 기드온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스골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러 다시 가는 거예요. 초반부에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지파 간의 분열을 잘 해소했는데 이제는 다시금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는 세바와 살문나를 스골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골의 장녀들을 채찍질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참히 죽여요. 이 기드온의 행위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 안 준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동보다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볼 때에 이 스골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기 보호였어요. 자기 보호. 미디안의 억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기드온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순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가 아니라 각 지파와 지역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체육대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체 줄넘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꼴등 왔다고 했죠. 단체 줄넘기 이제 시간이요. 단체 줄넘기 아시죠? 줄 큰 거 가지고 사람 이제 여러 명이서 단체로 이제 뛰는 건데요. 이제 제가 줄 이렇게 잡고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저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잡고 이제 돌리고 아마 사람이 한 12명 정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돌리는데 자꾸 하나를 못 넘기는 하나를 연습을 하는데 하나를 이제 못 넘기는데 이 원인을 이제 서로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저를 자꾸 지목을 하는 거예요, 범인을.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줄을 못 돌리냐고, 좀 똑바로 돌리시라고 이제 계속 원인이 저를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잘못 돌려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돌렸죠. 근데 자꾸 하나를 못 넘어요. 근데 자꾸 모든 사람이 저를 이제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유독 한 명 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살기 위해서 저분 때문에 그렇다고, 저분이 계속 걸린다고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줄넘기 하면서 서로 내 탓이 아니라 니 탓이요 하는 거예요. 니 탓이요. 줄 못 들었다고. 저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 저분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 못하니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말로 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를 좀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단체 줄넘기 몇 개 넘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넘었을 것 같습니까? 빵 개 넘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 오늘 주님 참 감사드리. 오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어찌 이런 경험을 미리 하게 해주셔가지고 서로 탓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서로 그냥 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못해도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씁쓸한 거죠.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이제 지고 나니까 서로 민망해가지고 단체 줄넘기는 하나도 제 기억으로 못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고 우리는 연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 그리고 내 안전을 우선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뒤로 살짝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뒤로 빠지고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위험한 일인데 뒤로 빠져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물론 이 기드온의 어떤 복수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이 수골과 이 분해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위험해 보이니까, 불확실해 보이니까 뒤로 살짝 빠졌더니 그들도 결국은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종족끼리 죽이고, 이것이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을 볼 때에 이 사사들을 보고 또 기드온을 볼 때에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도 사사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도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전쟁에서의 담대함과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복수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이스라엘에 참으로 안 좋은 그런 사례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왕은 누구냐?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사도 그랬고 뭐 유명한 선지자도 그랬고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과일 집사님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성도님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독특하신 분 10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10분.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과일 집사님. 제가 두 번째 오늘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셨냐면요. 사람이 속이 안 좋으면 뭐 어떤 생리 현상이 나옵니까? 속이 안 좋으면 가스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방구가 나오죠. 제 속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이제 생리 현상이니까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냄새가 되게 불편하셨나 봐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했어요. 도대체 방구 냄새와 은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런 걸 무슨 관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야, 주의 종은 뭔가 좀 특별하고, 진짜 정말 속된 말로 뭐 방구를 껴도 막 냄새도 안 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항상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사는 연약한 인간이죠.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 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한. 오늘날로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사사지만 기드온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무슨 답을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구속자, 온전한 왕으로서
이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종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막 신격화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실망시켰죠.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속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조용히 없어지면 이제 생리 현상을 하러 제가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종교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시고 또 사람은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희생하려는 자세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보호를 버리고 언제나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또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진행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제가 노회 체육대회에서 어떤 시찰이 1등 하는지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 교회가 아니라 딱 한 교회, 그 시찰회 안에서 똘똘 뭉친 딱 한 교회가 있으면 그 한 교회 때문에 그 시찰회가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노회 체육대회가 있으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다 같이 와서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니까 인원과 상관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니까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각 기관마다 또 여러 가지 각자 맡은 이제 사역들이 있어요. 이제 11월 14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1월 14일은 이제 수능 날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저기 주보에 보시면 4명의 이제 명단이 있어요. 우리 또 오늘 고3 우리 학생 또 예배하러 또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와갖고 제가 자세한 건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할게, 이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먹튀 학생들이 있죠. 우리 먹튀 학생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먹튀 학생들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불렀던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 하고 이제 편의점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사줬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 교육부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고3 수험생들도 다 우리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나올 그 초등학교 5학년 주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교육부 일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항상 이제 주일날 보시면요, 유초등부 거기서 항상 놀고 있거든요. 교회 안 나오고 그 놀러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 열어서 얼굴 익히시고 지나가면은 불러서, 야 너 송파동교회 놀러 온 친구들이네, 일로 와 일로 와, 편의점 데리고 와서 골라 이렇게 사주면 어느 순간에 그 학생들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서 교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사역이 있든지, 어떤 봉사가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